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하나의 축인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기도에 관해 부모님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따라 우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진짜 축복 기도임을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자녀인 단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자녀입니다. 라헬이 언니인 레아와 달리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음을 탄식하며 또 언니를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낳은 아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하를 통해 얻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 심판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음을 오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단이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향해 야곱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단을 향하여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라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심판한다라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딘 혹은 둔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단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 심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신명기 28장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다스리는 자, 곧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참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자, 곧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머리가 되는 비결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이 심판한다라는 말은 능력 있는 재판관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재판하는 사람, 유능한 재판관은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그는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심판, 바른 재판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 곧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그의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단을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나쁜 존재, 흉측하고 보기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을 보면 뱀은 사단의 대표되는 상징 동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직한 장면에도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메나헤시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점 혹은 예언, 직관적인 인지 등을 나타내는 동사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뱀에게 놀라운 지혜가 주셨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은 더 지혜로운 여성에게 먼저 다가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사에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존재하는데요.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여성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단지파의 지혜로움은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면 단지파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회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그 회막을 짓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도자요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머리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를 우리 성경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너가 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로 모든 시간을 다 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가져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들으려고 나오면, 하나님께 듣기 위해 나오면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요,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축복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재판함으로 참된 지도자, 참된 머리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머리가 되는 비결은, 지도자가 되는 비결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부모된 야곱은 단을 향하여 너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왜 허구많은 것들 가운데 뱀, 그것도 맹독을 가진 독사라고 단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하여 야, 이 독사 같은 자식아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기보다는 욕이 되는, 저주가 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다른 생명을 상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능력도 가진 존재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맹독을 가진, 한 번 물리면 직사할 정도의 맹독을 지닌 뿔 달린 살모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뱀 그것도 독사가 같은 동족을 물 때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원수를 향한다면 이는 대적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독을 통해 대적의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에게 허락하신 지혜,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지혜가 나로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가 서로를 죽이고 상하게 만드는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에게는 그 지혜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의 독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단은 자신의 지혜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맙니다. 단의 믿음의 단지파의 역사를 보면, 단은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나이스 지방의 사람들을 악독하게 죽이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던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우상을 데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는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지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그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하나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의 이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를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과 역대상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축복의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파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그 방향을 잘못 잡는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유익한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을 죽이는 독이 아닌 대적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우리도 싸움의 대상을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가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이하에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므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온전히 서로를 살리고 일으키는 축복의 지혜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싸움이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대적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므로 지도자가 되며 재판장이 되며 머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는 비결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부모된 야곱은 단을 향하여 갑자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백은 단을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자기 독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단에 대해 축복하면서 그 이후에 자신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음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을, 담겨 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을 준비시켜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단이 비록 뱀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을 담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야곱은 그 뱀과 같은, 그래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단을 향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향과 기질과 경향이 많은 아들을 향해 너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지점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굽을 문다라는 말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발꿈치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서학자들은 메시아, 곧 구원이 주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고백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요, 이는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약속, 바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갈구하는 욕망의 결과로 얻은 죄악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단을 향하여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간직한 내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이유가 아닌 은총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혜가 악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존재들,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법망을 피해가고 법의 빈틈을 알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동네에서 조금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들려주셨던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엄청 똑똑한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내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망으로 이끄는 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이유로 변화되어지기를 꿈꾼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악한 것마저도 변화시키사 바꾸사 선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다린다 라는 말은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볕단을 꼬아 새끼줄을 만드는 것 같이 씨줄과 날줄을 꼬아 함께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에게 임한 지혜, 곧 이웃을 죽일 수도 있는, 다른 영혼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독이 아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주님께 단단히 꼬아서 묶인 자와 같이 함께 있기를 힘쓰라고, 그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 일에 힘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단처럼 사라지는 이름이 아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이름으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